2020년 사순절 골방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아버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묵상도 아니고 명상도 아니고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노동이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쌍방 대화를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의 말을 듣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 혹은 아빠하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뭔가를 부탁하고 또는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찬사를 보내는 것, 이것이 기도라 할 수 있겠죠. 그런 모습을 또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예수님을 찾아와 보고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제자들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성공한 후에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랑하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알려져 있죠. 요한복음 17장은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고요. 또 걸어가신 아버지여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뭔가 중요한 부탁을 드리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상상해도 좋을 듯합니다. 또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메시아의 죽음이 정말 필요한지를 하나님께 여쭙고 죽음에 직면한 육체를 지닌 존재로서의 마음이 너무나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궁금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 여쭈어 보는 모습이나 혹은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는 까닭에 아버지께 좀 양해를 구하는 그러한 장면을 연상시킬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갈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로 버림받은 인류의 고통을 대신 토로하시기도 했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를 절대로 신뢰하는 아들의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참 많은 것을 내포하는, 참 따뜻하고 또 뭔가 좀 든든한 마음을 갖게 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철저하게 예수를 자기의 구원자와 그리고 주인으로 믿은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 그들만이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 그 사람만이 기도의 자격이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기도이고요. 또 기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초반에 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이 참 따뜻하고 든든한 그 어떤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알게 하죠. 물론 하나님은 자기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로마서 8장 39절인데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면, 또 이거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또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7장 11절인데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아무리 못됐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죠. 하물며 우리가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기도에 있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살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면 기도에 자신감이 생기죠. 정상적으로 본다면 아버지 방을 놓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식은 없을 겁니다. 비록 본인이 잘못한 게 있어도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아버지의 방을 놓고 할 수 있겠죠. 또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늘아버지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만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또한 상속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입양 제도는 상속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 때 이 의미는 정확하게 말하면 입양시킨다 또는 입양했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만물이 또한 우리의 것이라는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가 상속자로서 이 세상 어떤 군주보다도 더 부유하고 또 특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상속할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성령께서 우리 신자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이죠. 놀라운 것은 이 성령께서 신자 안에 계시면서 신자의 영에게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자꾸만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아빠 하고 부르며 부르짖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우리는 사실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만 이야기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도록 해주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있음을 믿고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기도의 용기를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아버지의 관심사에 관심을 둠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에는 그분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같은 그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예수께서는 부르라 하셨는데 그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주의 기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아버지이지만 그러나 또한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학연 지연 관계로서의 우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의 피 뿌림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곧 교회로서의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는 교회의 필요, 또 교회의 성결, 또 교회의 승리를 위한 기도를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것이죠.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를 위한 기도 또한 잊지 않아야 되고 어쩌면 공공성을 가진 공동체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를 몇 가지 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유일한 아들 예수를 우리 구원을 위한 제물로 바치셨고 예수를 자기의 구원자와 통치자로 믿는 자들에게 자기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구원을 위해 유일한 아들 예수를 제물로 바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신 까닭에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 또한 제게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받을 만한 것보다 더 많이 주는 데 익숙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떤 군주나 억만장자보다 제가 더 부유하며 특권이 많다는 것을 기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제가 원하는 것보다 받을 만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데에 익숙하시니 참 행복합니다. 제가 용기를 내서 기도드립니다. 비록 제가 악할지라도 저에게 좋은 것으로 주소서. 저의 필요를 아시고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필요를 채우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 동시에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우리 함께 이런 기도를 드려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시니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회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여 교회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쌓아왔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와 관련된 공동체 기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교회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모든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교회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힘든 시간들, 힘든 세원들을 기도하며 이기고 이 땅의 치유와 회복, 이 땅의 교회들의 부흥과 안정 또 거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모두가 참 힘든 때인 듯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